참 구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바라볼 때 이 제목이 있으므로 요 안에 있던 환경 속에서 이 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표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표제에서 나오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놈이 막내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암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자 만 2년 후에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일로 다윗은 압살롬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결국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 시편 3편에 나오는 단어 중에 대적, 방패, 애워싸, 진, 원수, 이와 같은 단어를 보시면 굉장히 전투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처한 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표제에 따라서 이 대적은 아마도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전체 삶을 살펴본다면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 즉 그의 백성까지도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구원을 도움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 말은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다윗을 공격하여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시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을까요?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한자로 건지다, 돕다라는 뜻의 구와 돕다, 잡다, 끌어당기다의 뜻인 원이 만났습니다. 즉 이 말은 건지고 도우며 위험에서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이 성경 전체에서 541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건짐, 살림, 승리 등의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자연재해나 적의 침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건지거나 구하는 행동이 바로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도 구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에서는 전쟁을 승리할 때 이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계보의 계승자들이 죽지 않고 대를 이어가도록 생명을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상황마다 다르게 구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병을 고치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병에 걸린 것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문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다 나았을 때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서 검사를 받고 죄사함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을 때도 구원이란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누가는 표현했습니다. 역시나 귀신 들린 자에게 대한 자들에게도 대해서도 죄라고 생각했던 유대 사회의 관습에 따라 이들도 역시나 분리되어 외딴 곳에 살았습니다. 질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똑같이 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병고침과 귀신 쫓임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편에서 백성이 다윗에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언뜻 보아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볼 때 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도움도 건짐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한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에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상반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구원을 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분도, 구원을 받지 못해 유기시키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논할 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중심에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무한 감사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깨달은 그대로를 찬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택함을 입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태초에 정하셨고 이를 통해 택함을 입은 자와 유기된 자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죄도 똑같이 용서해 주셔야지 누구나한테나 구원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나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30년 한 40년 전쯤에 장터에 가면 구원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 찌라시를 뿌리면서 알리는데 이 장터 중앙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 가면 기생충약을 주는 행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듭니다. 요즘은 약국에 가면 기생충약을 줍니다.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참 이런 기회를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은 기생충약을 꼭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르고 또 몸이 말라가는 걸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장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손을 안 씻고 김치 찢어서 드시는 분, 땅에 떨어진 음식을 그냥 먹는 분, 지가 먹고 갉아 먹은 과일도 먹는 분 등등 이런 분들을 이 사람이 몇 명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분명히 다 줄 것, 약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 몇 명만 부릅니다. 그리고 기생충약을 줍니다. 그러면 몇 분도 안 돼서 막 길쭉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충입니다. 회충이라고 그러는 기다란 기생충이 막 밖으로 막 쏟아집니다. 사람들 이거 보고 기겁합니다. 제가 이거는 실화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하단장터에서 직접 본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는 것보다 약장수의 내용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기생충약을 오는 사람마다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전부 다 모이시면, 광장에 오시면 기생충약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장수가 마음대로 기생충약을 먹입니다. 요런 사람만 먹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트집 잡지 않습니다. 왜 난 안 줍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장수가 선택한 자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절대로 인간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얘기하시지만 그 구원을 받을 자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통과한 자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인간 행위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할 것 다 해봤다. 봉사도 열심히 해봤다. 몸이 부서지도록 해봤다. 직분도 다 맡아서 열심히 해봤다. 그런데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교인들하고 만나면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과연 내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겠나? 차라리 교회를 떠나면 내가 지옥 갈 걸 뻔히 아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기 쉬운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굳이 고생해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복신앙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과 내용들을 첨부해서 성경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그냥 죄를 범해도 구원은 계속 유지됩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박수 쳐주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눈을 뜨면 오늘 주심에 감사, 잠자리에 들면 오늘 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그런 감사가 매일 매 순간 넘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배우자랑 싸웠는데, 아이랑 실강이 했는데, 옆집 사람이랑 주차 문제로 싸웠는데,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문제가 생겼는데 등등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할 수 있으니 감사, 화해를 하고 다시 웃을 수 있으니 감사.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 그 감사로 인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 내가 바뀐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좌절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승리케 하신다면 온갖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복을 주시기를 언제나 기도하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해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실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고자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지금도 부르시며 구원의 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 다윗을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서 이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도성이나 그의 예루살렘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산에 계신다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회와 연결되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결국 택한 자인 자신이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간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전쟁터에서 눕고 자고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전쟁터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릅니다. 2025년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나 되는 해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들여다보면 유달리 한 전투가 눈에 띕니다. 물론 우리가 6.25 전쟁하면 인천 상륙작전도 있고 또 낙동강 방어전선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얘기를 할 때 이 백마고지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의 처음 전투에서 지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강원도에서 진행됐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낮에는 한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밤에는 북한이 매일매일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폭격에 의해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 정도로 민둥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눕는다고 하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대적에게 쫓기고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편안히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누가 와도 그래서 다윗은 어떤 누가 와서 애워싼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느 누가 와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통해 버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무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회상하며 이 시편을 쓴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지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하늘에서 자정하시고 우리와 통로 안에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긴박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어떠한 위협에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서는 VIP입니다. 이 VIP란 단위가 영어로는 Very Important Person인데 우리말로 고치면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잔치를 하고 VIP를 모시는 이유가 우리가 택한 자이고 택함을 입은 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요한일서를 써서 그들에게 읽을 때 이 비밀을 알고 함께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알았기에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독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갑질을 하는 VIP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전하는 임무를 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즉 한자로 심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뺨을 맞으면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원수의 뺨을 친다는 건 원수를 완전히 치욕스럽게 모욕감이 넘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악의 일을 꺾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선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현대적으로 본다면 턱을 쳐서 치아를 부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으로 원수를 완전히 꺾어 다시는 다윗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을 그렇게 결박시켰습니다. 다시는 공격 못하게 힘을 완전히 약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사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비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자신을 비운 상태, 즉 해탈의 경지에 올랐을 때 부처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다음 생에 인간으로 부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일까요?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먹는 인생이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들은 결국 또 죽습니다. 본질적으로 죽고 또 죽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노력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비운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아멘. 죄인으로 사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죽음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구원이란 말은 있지만 의도가 좋지 못합니다.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는 천국에 부유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지하드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테러한다든가 하여튼
알라를 위해서 희생되면 자신이 천국에 올라 아브라함이 운영하는 그 천국에 살며 매일매일 좋은 음식과 많은 여성들과 같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결과만 존재하는 게 다인 종교들입니다. 전부 불교나 이슬람이나.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삶이 나아지게 사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불교나 이슬람교나 자신만의 영화를 위해서 신을 끌어다가 가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내가 죽어서 다른 생애를 살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참 구원은 불교에게도 이슬람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었기에 그 의도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무관한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에는 주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지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악인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성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선지자인 마호메드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엎드린다고 그들의 경전에 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습게 바라봅니다. 끝에 가보면 알겠지. 우리가 승리하고 너희 기독교가 패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원이 새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한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생각하며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이 이번 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의인은 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구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유지해가며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을 기억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많은 이단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침범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여전히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